이름으로 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쫓아 신앙 양심대로 영감대로 살아가는 이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람은 양심대로 자유해야 우리 마음도 힘을 얻고 몸도 힘을 얻는 거 알고 또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는 걸 우리는 듣는 귀가 있는 저희들 되기를 또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음성도 듣고 또 양식도 얻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씻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더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고상한 깨끗한 저희들로 계속 연단을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동하면 나 동하고 정하면 나 정하네. 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옵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정하면 나정하네.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벌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며 나동하고 수성하며 나성하네. 주니까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란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성하고 수성하며 나성하네. 찬송할 때 힘들어. 전 찬송을 좀 힘들게 하고 싶은데 어떤 날은 보면 이렇게 목이 찬송을 크게 하면 설교할 때 이렇게 꽉 힘들어. 뭐가 이렇게 기침이 나고 하는 것 같으면 좀 그때는 좀 낮춰서 이렇게 해요. 근데 만약 그런 지장이 없다고 몸이 괜찮다 싶으면 제가 큰 소리로 찬송을 해요. 그래야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찬송도 예배니까 힘을 써서 찬송을 하고 기도도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래 합시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185장 찬송은 하고 1절 한 절 다 1절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의 신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약속 이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1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생하여도 예수 왕 밝은 모든 그늘의 신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감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 다음에 넘겨서 같은 장에 56절입니다. 같은 8장에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얻어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배워서 자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도 기뻐하고 내 마음도 몸도 기뻐하고 또 만물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가 자유에 쉬는 데 대해서는 그 마태복음 11장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거기 보면은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지 않는 사람은 다 짐이라는 건 저봐요 여러분들. 짐이라는 건 질수록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갈수록 무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자유하는 것 같아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갈수록 더욱더 무거운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멍에라는 게 뭐냐면 멍에는 그 소주인이 뒤에서 그 조종을 하잖아요. 조종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누가 나를 조종하는가? 마귀가 조종하고 겉으로 볼 때 욕심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욕심에 뒤에 누가 들어서 그러죠? 마귀가 헛된 그죠? 욕심을 갖고 인간을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쉬게 해준대. 이게 자유예요. 우리가 몸도 마음도 쉴 수 있는 게 자유 아니겠어요? 쉬지 못하고 이런 욕심에
끌려서 밤새 일하고 이루지 못할 그거 갖고 또 고민하고 그렇죠? 어? 이루지 못할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밤새 몸도 마음도 피곤하게 살고 그 자유가 없는 그게 종인데도 종의 생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요즘에 내가 탈북자들 그걸 정치 탈북 말고 특히 탈북 과정에 그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 김일성 부자들한테 종로를 하면서 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충성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탈북하는 것도 쉬운데 그 중에 탈북을 하고 남한에 들어오면 더 반역이야. 다른 데 살면 그래도 좀 낫고. 그러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모르니까 탈북을 해버리면 김일성 부자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사람 그분에게 너무 죄송한 대역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어떤 딸을 남한에 탈북에 데리고 가서 그, 자술시키겠다가 남한까지 왔어. 참 그런 사람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보세요. 세상에 똑똑한 배운 사람인데 이단에 탁 빠져가고 이단 그 교회 그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머리가 또 똑똑해 어떨 때, 그죠? 그런데도 그 어떻게 이단에 빠진단 말이야. 참 그게 모르면 그게 자유를 참 아들의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종로를 하면서 뭐 하는 줄 안다고요? 그게 아주 충성하고 자유하는 줄 우리 특히 뭐 북한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들으니까 그 김부자한테 충성하는 게 아주 인간이 도리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 눈이 떠져갖고 보면 이게 완전히 종노릇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자기 욕심 따라 뒤에 마귀의 조종 따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자기 자유인 줄 안 돼도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 그걸 자유라고 안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러니까 내가 신앙 양심대로 성령 인도대로 알지 않는 것은 방탕함이고 뭐죠? 술 취함이고 요즘 세상적 용어로 또 그 방종이야. 방종 알겠죠? 예. 술 취했다는 거는 물질의 술도 뭐 술 취했지만은 세상 술에 취했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좀 깨달아 가지고 이 종이 아니고 자유하는 게 뭔지 알기는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은 자유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저기 누구지 아브라함하고 그 이스마엘하고 둘을 뜨면서 너희들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브라함 같은 저기 누구지 아이스자거든 자유자의 아들이고 또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너희들은 자유하는 여자 약속의 자녀 이삭의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유를 받은 자에게서 또 여러분들은 난 자유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자유라는 게 우선 내 신앙 양심에 우선 여러분들 신앙 양심에 옳다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여러분들 마음의 자유지야. 그죠? 그래야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 얼굴이 편하고 마음도 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양심이 우리 양심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달라요. 우리는 중생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그 양심을 가졌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주는 그 일반적인 도덕적인 빛이 있어요. 그죠? 그것대로의 우리 이 하나님 중심의 생명에 속한 양심이 아니고 그들은 일반적인 세상 도덕적인 그 양심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못한 우리 저기 북한에 빨간머리 완전히 들었던 그 세뇌당한 사람들은 그 양심이 뭐예요? 그 자기들은 그게 양심이라고 그 양심이 아니고 그건 뭐가 돼서 종의 종의 지식으로 인이 박힌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들은 삐뚤어진 양심이랍니다. 그걸 알겠죠? 삐뚤어진 그거를 성경에 왕심이 화인을 맞았다가
디모데전서 4장에 양심이 뭘 맞았다 했죠? 화인을 맞았다. 계시록에도 나와.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그렇죠? 화인 불도장을 딱 찍어갖고 너는 마귀의 것이야. 나는 너 김부자의 것이야. 이렇게 찍어놨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요. 자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양심대로 사는 게 자유야. 그 못하게 너 그러면 협박하잖아요. 너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돼? 돈이 어떻게 돼? 뭐가 어떻게 돼? 그래도 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죽일 권세가 없어. 하나님께서 죽여야 죽고 가난하게 해야 가난하지. 그 사람들은 그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죽일 권세가 없습니다. 나도 살아보니까요. 내가 신앙양심대로 했을 때 힘드는데 바깥에 환란이 오고 힘드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 어떻게 저 사람 많은 내가 저 사람께 핍박을 받고 뭐 할 때도 또 이재순 목사님이랑 교권하고 싸움할 때도 이럴 때 보니 목사님 어찌 그리고 웃고 편안해요 그래. 근데 힘들지 않아 겁이 안 나요 이래. 하나님께 양심대로 하니까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믿고 사니까 그래도 평안한 거예요. 그죠? 평안한 거예요. 응? 그래. 그것보다도 삶이 힘들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참 너무 힘들어. 북한의 김부자의 종로라는 그 생활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근데 그걸 못 벗어나.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벌써 그걸 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복인 줄 아셔야 돼. 알겠죠? 예수를 믿어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도 중생이 됐는데도 깜깜 어두운 사람들이 이때도요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몰라갖고 김부자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 나라 가서 살고 살아와봐야 아는데. 그래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면서 그다음 29절이지.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나의 멍에를 보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랬어요. 그죠?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멍에 주님이 이렇게 조정하는 거잖아. 딱 내 인도대로 나를 따라오면은 어떻게 돼? 그죠? 내 말에 그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이나 마찬가지야.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은 너의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30절에 안 하는가? 그러면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이 자유. 그래서 오늘 자유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주일날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자유를 말했고 또 요즘 새벽에 두 설교는 그걸 했어요.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유의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믿음이 어릴 때하고 장성한 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에 나온 자유는 좀 신앙적으로 좀 많이 어릴 때 한 말씀, 기본적인 어떤 어릴 때 한 말씀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폭이 굉장히 넓은 건데 그거 갖고는 그게 사람들이 보통 너무 믿음이 어려갖고 기본 생존권의 그 자유가 없는 굶고 헐벗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원래 그 자유라는 게 뭐지?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눌린 자의 자유라는 게 굉장히 폭넓은 영역의 큰 자유인데 근데 그게 갈릴리 복음 초기에 전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생존권의 자유 기본 자유 있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병들어 고치면 이런 거를 주로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근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자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그 명절 때마다 올라갔을 때 이렇게 했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중간 정도의 그 제자들 양육받았을 때 정도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자유가 이제 나오는 거는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은 12장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십자가 달려 저기 완성하시려고 6일 전에, 그 6일 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절 전에 6일 동안을 고난주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입성해서 6일 사역하시고 6일째 날에 7일째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했어. 그래갖고 마지막 입성, 그죠? 그래서 그 고난받는 순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는 참 최고조의 자유를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사람의 그 신앙의 정도에 맞춰서 증거를 했지, 뭐 듣지도 못할 엄청난, 어릴 때는 거기에 맞도록 증거했지만 또 커서는 또 그런 사람 거기에 맞도록 증거를 해서 먼저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갈릴리 초기 전부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또 그게 다른 거죠. 그래, 또 그런데 이제 우리 복음 자체를 여러 할때 요한이 옥에 잡혔다, 그다음 요한이 옥에서 죽었다,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사회 역사를 나눠보면 좀 쉬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요한의 옥에 잡힘을 듣고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라. 우리가 잘못 보면 그게 복음 시작인 줄 알아요. 회개하, 이때부터 비로소 외쳐가라 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래 했다면 예수님이 그때 복음을 처음 전파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하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마에 대하여 그 니고데마에 대하는 제일 유명한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게 니고데마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 또 이제 요한이 잡힘을 듣고 저기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길에 요한 수가성 여인에게 만나서 그걸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그다음부터 이때로부터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하는 거니까, 그 앞에 그 요한이 잡힘이 이전에 그 사역 역사는 요한복음 1장, 2장, 3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1, 2, 3장이. 알겠죠? 그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의 역사는 그 전의 역사는 요한복음 1, 2, 3장에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저기 뭐야, 요한이 옥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서 그 예수님이 풍랑만난 제자들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때 그 듣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뭐야 오병이의 표적도 베풀어서 먹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임금이다 해서 임금을 억지로 잡아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그다음 예수 뒤따라 가다가, 그럼 주님 생명을 잊어버린 제자 습관적인 그 신앙이 생명을 다 찾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키는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요한의 그 옥에 갇혀서 나중에 죽게 되고, 근데 새로 또 죽이기 싫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 살로메 때문에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기쁘게 하니까 소원이 뭐냐 하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 했잖아, 그치? 근데 헤롯 선지자라고 하기 때문에 죽이기를 두려워했다 했잖아요, 그죠? 네. 여자들이 요물이지 그때, 그치? 목을 여자들이 잔인해요. 목을 달라 그래.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 분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목을 달라네. 참네. 어. 자, 오늘 이거는 이 복음의 어떤 그 신앙의 깊이를 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들 복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구원의 연합원에서 어떤 순서로 구원의 연합원을 예수님이 하신 게 그 제일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를 내대로 이렇게 모든 책을 보고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연구해 봤는가 하면 서북교에서 이제 나가 보니까 모든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들 백목사님 마지막 한 이대로 다 해야 되는 거라도 이거 안 하면 속화된 거라도 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거 한 거를 어린 교인들한테 적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정말 신앙에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치? 단단한 생물을 처음 젖 먹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못 하잖아. 그러면 병부사님도 그때 야 개척교회 할 때 서북개식으로 하면 개척교회 안 된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맞도록 시작을 해가지고 표준은 나중에 이제 서북교회 지금 한 목회 그걸 하나는 끌어 나가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했느냐 이걸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고 이게 제가 오늘 이게 말하는 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업이라는 것, 내 개인의 구원이라는 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우리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말했지만 40년 전에 내가 만약에 20살 때 가졌던 직업들이 지금은 뭐 그것보다 엄청 많아. 그때 같으면 직업이 한 3천 개 될 것 같다면 지금은 3만 개 돼요. 그죠? 근데 그런 직업이 있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휴대폰도 이렇게 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 그죠? 이게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될 것 알 수 없는 하나님은 그냥 그러니까 이 성공의 함정이라는 게 옛날에 성공했다. 그거로 다 성공할 줄 아는 이게 뭐 이게 틀린 거라 틀린 거. 오늘 우리는 그 옛날부터 나도 배웠어 알아. 항상 오늘 어제까지 성공했어도 순종했어도 오늘 또 물어보고 주님께 오늘 또 물어보고 이렇게 살아야 겸손한 자가 되죠. 내가 그때 했단 말이야. 아, 저번에 내가 했대도 이래 하면서 똑같이 해야 된대. 그 똑같이는 그분이 영감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거는 똑같이 해도 돼. 그렇죠? 근데 어떤 형태를 똑같이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른들이 완도한 어른들이 애들한테 무시당하는 거는 옛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원리를 갖고 하면 괜찮은데 형태를 똑같이 하니까 얼마나 누가 말도 그런 어른들을 뭐라고 하지? 꼰대라고 하지, 그지? 진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제가 이것도 말하기, 이게 정말로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죠? 오늘 또 배우고, 오늘 또 배우고, 그게 양심을 넘어서, 양심이라는 것도 어떨 때 좀 부족한 게 있는 게, 양심이 삐뚤어지면 이거 지금 무서운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은, 그러니까 무서운 거라도요, 그게. 저기 뭐야, 이단에 박혀서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 양심 화인을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인 양심 맞은 이제 깨끗한 양심이 되려면 항상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또 듣고 그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조금씩은 주제가 바뀌었는데 항상 생명 있는 믿음이 되게 달라는 항상 있지만은 또 요즘은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든 자율보다도 겸손하게 해달라 기도해. 생명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꼭 기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굳어지지 않고 계속 또 주님께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겸손해야 자유하는 자가 되고 이래 되거든요. 벌써 교만만 해지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때부터 더 잘하지가 않는데도 교만해지면은 이게 저부터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순교한 이후에 하도 그대로 해서 야 이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진짜 그대로는 그 진리를 따라 영감을 따라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게 그대로지. 그분이 그 마지막에 했던 그 행정, 그 방법을 그대로 그 죽는 거다, 죽는 거. 이거를 내가 우리 공예 그런 분들한테 깨우치는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아도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나서면 또 그것도 안 돼.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일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뭐, 자, 목사님 순교하고 난 후에 첫 번째는 이주수 목사님이 서북교 담임 목사라고, 그 다음에는 서영원 목사님 담임 목사라고 할 거야. 그대로 딱 맞았어. 내가 오기 전에 다 그래 얘기했거든요.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백 목사님 원리대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게 있잖아. 흐름.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목사님 말한 게 100% 아니라도 대부분 맞긴 맞았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보여. 사람이 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보인대도요, 이상하게 어떨 때는 많이 아주 확실히 보면 알지, 희미하게 보인다면 희미하게. 그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설교를 들어보세요. 야, 목사님 그 다음에 무슨 설교겠다. 항상 은혜 받을 때는 다음에 무슨 설교 나왔다고 예상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되죠. 저도 옛날 백 목사님 설교 들어보, 그 다음에 무슨 설교 필기란 100%나 많이 엄청 맞아, 엄청 맞아. 내가 껴서 같은 영감을 받으니까, 그렇죠. 같은 영감을 받으니까 보통 어떤 게 나오는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응?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한테 영감 받아서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 나올 거다, 다는 아니도 대충은 예약할 수도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자유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김영희 주사님 그래, 목사님 본문이 좀 다를 때도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선 목사님 설교 어떨 때는 흐름이 비슷할 때가 너무 많대. 한 영감이라서 그러는가 본데 그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자유를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성령의 진짜 자유는 우리가 신앙 양심대로 사는 거고, 그죠? 더 나가서 양심도 잘못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때 산 음성을 들기 때문에, 그거를 엘리야의 호렙산에서 내용을 가지고 불이 지나가도 주님은 없고 폭풍이 지나가도 없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연습을 딱 써서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히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면은 그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유가 참, 이 자유 하나를 갖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많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예, 지금 중간 정도의 그 위치에서 아직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기 전이고, 또 이거는 요거 뭐냐면은, 자, 유대인 남자들 1년에 3번씩은 잘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절기를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면 1년에 3번만 아니고 수순절에도 올라간 게 있고, 그 수순절은 어디고, 신명기에는 없는 절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따로 만든 절기인데, 예수님이 꼭 모세 오경에만 있던 게 아닌 거라도 어떨 때는 그 절기 명절에 가시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1년에 3번만 아니라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마다 이렇게 증가한 말씀들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은 거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했던 것보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했던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놨어. 그죠? 그러면서 이제 최종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시작한 거는 마지막 12장에 나오고, 12장에 예루살렘 성 입성에 그렇게 나와요. 그때부터 12장부터 끝장까지는 6일 동안의 모든 기록이지,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유를,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양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면 자유하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알겠죠? 자기의 옛사람이 갇히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감은, 여기 그런데 앞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뒤에 보니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잡을. 그래, 주님이 자기를 믿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근데도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말에 거한다는 그 말씀을 새겨 가지고 이대로 실행해 보겠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그렇죠? 기억을 해야 되니까 우선 한번 새겨봐야 되겠죠. 또 새겨보더라도 실행까지 하려고 하면 더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저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그 본문을 확실히 외워야 내게 힘이 돼요. 실행할 때는 그냥 아는데 어디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이 안 돼요. 어디 확고하게 절수까지 말해 몇 장에 있다 어떤 말씀 제가 살아올 때 그게 내가 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긴다는 건 일단은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한번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새기는 게 하나 있고 실행을 전제로 또 새기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내 말에 거한다는 거는 보통 그게 그냥 설명서 이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제자 된다는 거는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변화 알겠죠? 예수님과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또 저도 들은 말씀들을 또 깨달은 말이 많은 게만 실행을 했어. 이대로 실행을 했는데 제자가 안 돼. 변화가 안 되면 그 실행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중심이 잘못됐으니까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말씀에 삼켜져야 변화가 되지. 말씀을 이용하려는 그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이 내게 와서 역사해야 내가 변화가 되는데 말씀을 이용하는 성령이 같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 써도 변화가 안 될 때는 내가 이 실행의 어떤 중심이라든지 방편인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변화가 되기까지 이 실행을 한번 수정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아예 실행도 안 해보려는 사람은 이건 더 지식 엄청 교만해지는 거야. 신앙의 제일 교만의 첫째 지식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식. 알겠죠? 지식. 그 다음 몇 가지 실행을 해. 근데 그게 율법의 행위가 돼버려서 교만해져. 그 사람은 또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또 더 교만해지는 거야. 실행이. 율법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보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를 대적하게 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더라도 변화를 갖냐 안 되냐 이거를 보면서 실행을 해야 그 실행이 복 있게 되지. 그 실행이 잘못되면은 도리어 자기 공로를 의를 세워갖고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지금도 우리 공회 안에도 잘못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 복음 자체는 이 복음주의, 대속주의인데 이 자기가 그 은혜를 성령의 중심이 깨끗해지지 못하고 하니까 저절로 우리 복음의 기본하고 다르게 무슨 주의가 돼?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회 안에도 하나님 은혜 그만큼 이루지를 못해갖고 율법주의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공회에 다 들어왔다고 이 복음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그 사람들은 무슨 주의가 돼요? 복음주의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무슨 주의로 살아요? 실행을 할수록 율법주의의 사람이 돼. 우리 로마서 9장 10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롭게 할 수 없는데 율법의 지식이나 행위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라고 도로 어떻게 자꾸 자기 의를 세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오늘 여기 내 말에 가면 참 내자가 된다는 요 결과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안 되면 자꾸 여러분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해결해야 돼요. 알겠죠? 또 아는 데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또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 그거를 씨 뿌리는 뼈가 씨가 우리를 밭을 다 먹어야 되잖아. 말씀이 나를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먹지는 않고 어떻게 돼? 말씀을 이용하려니까. 그렇죠? 내가 이해되는 건 아멘하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안 하고 이게 말씀의 씨가 나를 먹는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또 이것도 다른 말로 요한복음 12장 몇 절이야? 하늘의 미랄이 24절인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몇 절에 있어요, 그거? 24절에 있는. 24절에 있는 거죠. 그래. 이렇게 말씀이 나를 먹는 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 이게 참 이런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많아. 왜 이게 이 말과 실제로 내가 여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이 같은 이 말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냥 지나가면 뭐 율법주의로 살면서도 내 말에 거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변화가 된 것만큼 여러분들도 살아보세요. 세상적으로 어느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 아는 거하고 우리 저 어린애들이 청소년 때 아직 다 그 경험도 못한 어릴 청소년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저기 결혼해서 지금 그까지 인생 살아본 사람하고 아는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서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돼서 아는 거하고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아서 아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다르대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과 안 살아보면 엄청 차이가 나겠지. 그렇죠? 너희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그래야 제자가 돼야 진리를 바로 안 돼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뭐 이 시간 누구한테 배웠다고 달달 외웠다고 막 설교까지 한다고 아는 게 아니래도 그것까지. 그다음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다는 증거를 얻을 진리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기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 되고 내 기쁨이 돼야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게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는 자기 하고 싶어서 하죠. 억지로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자 진리를 아는 거 자유는 하나야. 하나. 이게 그렇죠?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해야지. 그게 내 자유잖아. 신앙의 자유. 하나님 기쁘지 않은 게 나의 기쁨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야.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야. 이게 변화된 거야. 작은 예수가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는 걸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거. 그 진리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야. 그럴 때 나도 같이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렇죠? 자, 그래 우리가 적어도 올바른 신앙 양심대로 살고 그보다 더 성령의 감동대로 살면은 그게 정말 고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 그러니까 저는 다윗의 그 범죄한 후에 그 시편이라도 저는 그 참 그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뭐냐니까 51편 10편 11절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말래. 참 그러고 또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달래. 그러면서 내 심령을 꼭 붙들어 달래. 이제는 붙들어 달래. 근데 그 앞에 7절에 보면 웃음소리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럼 내가 정하게 됩니다. 내가 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웃음소리는 그 양의 피를 묻혀서 씻는 거니까 예수님 피공로로 그죠? 나를 당신이 씻어줘야 그 말을 환란을 주시든지 막 뭘 어떻게 하시든지 이렇게 어떻게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 스스로 혼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웃음소리로 나를 어떻게 씻어주면 정하게 되리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 저 바울도 로마서 안에 빌립보 3장 그 12절에 보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잡히길 오잖아요. 잡히길. 그렇죠. 나도 갈수록 젊을 때 목회할 때는 내가 뭐 하려고 했지만 갈수록 이거 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잡아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뭐 하는 게 절대로 이게 목사님 완전히 무능하고 아무 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잡혀서만 가야 내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나보면 사람이 안 할 일을 저질러 가고 안 할 생각을 저질러서 하는 것 때문에 일이 더 많아. 정말 할 것만 하면 시간이 남아도 온다고 옛날 배경희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할 것만 하면. 그래. 오늘 여기 자 봅시다. 그 내 말에 거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갖고 제자가 되기까지 그 내 지식과 행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제자가 되고 나면은 그래야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게 이게 또 하나란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다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우리가 자유케 되리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지만 이게 아직 이 깨달음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육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 벌써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영감을 소멸하고 찬송가 201장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라 했잖아. 근데 그거 보면 2절에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 그 미루지 말고서 이래 미루도 벌써 영감 소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영감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못한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게 종인데도 그걸 종으로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다 미혹받아서 그거 알 거야. 근데 이 기본 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무슨 내가 뭐 죄의 종이야 뭐 이렇게 전혀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사람 모른대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어주잖아. 예수님 어디까지 난 줄 다 알았잖아. 근데 성경 그들이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도 그렇대도요. 성경을 뭐 구절 대도 모르는 사람 모른대도요. 알겠죠? 근데 구조를 못 돼도 또 하나 알게 하는 사람은 안 돼도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냐? 우리 벌써 자유하고 있다고 기본 법적으로는 자유하고 있지요. 근데 자기 실제 생활에는 자유를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 광야에서 나와서 법적으로는 나왔어. 이제 자유할 수 있는데 사는 동안에 진짜 자유하고 산 사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받았는데도 그거를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거야. 배워가지고.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너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야. 그럼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몸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해서 성경은 자 우리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내 마음을 그렇게 먹어 행동을 안 했어도 생각만 해도 그걸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그런 마음에 그런 인격이 그런 사람이 되실 때 걔는 개소리 한다는 말을 난 어릴 때 아이고 목사님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랬었는데 걔는 개소리 한다. 그 마음이 벌써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은 자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잠깐은 외식할 수 있겠지. 겉으로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내가 내 말에 거하는 생활을 바로 해야 제자가 되는 이게 된 것만큼 거기서 올바른 기뻐하는 주님의 생각도 나오고 생각에서 행동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자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와요. 이거 이치를 따지지 말고 자연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런 마음에 사람에게 또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이 있어야 뜻이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동이랑 뜻이 정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는 몸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몸에 벌써 그런 사람이 돼 있으니까 자기도 어떤 뜻을 안 정했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는 생각이 마음에서 생각까지 나오는데 뜻을 정하지 않아도 어쨌든 그 행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근데 어떤 일을 의도적으로 할 때는 뜻을 정해서 하지만 벌써 이 사람이 그렇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어느 뜻을 안 정해도 저절로 나와버리는 생활이 있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그렇죠? 뭐까지 심판하신다고요? 행동만 심판합니까? 마음까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예? 어떨 때 생각이라고도 말했지만 어떨 때 마음까지도 말을 했어요. 그죠?
마음까지도 심판하시나 하니까 우리 두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 법은 나타난 언어, 행동, 말도 행동이거든. 말과 행동까지 만약 심판하지. 그 안에 뜻과 그 뭐지 생각과 마음은 심판 못해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그 말 이전에 우리 뜻, 생각, 마음까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모르는 사람 중심이 벌써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다 죄예요. 죄. 알겠죠? 그게 일계명 범하는 죄가 그 범위를 따지면 굉장히 깊고 넓어요. 그것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은 중심이 벌써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죄라는 뜻이고 또 뭐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면 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알겠죠? 일계명은.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알면 알고만큼 죄가 알게 되고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니까 죄가 아는데 이걸 모르니까 죄를 안 지었다 하는 거야. 자기가 죄가 율법 행위 몇 가지 했다고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지.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선사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알겠죠? 히브리서 1장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선사들보다. 그래서 선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으나 나중에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선사들을 부리는 자가 된다. 우리를 보고 그래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30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자유.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오셔서 벌써 사흘 돼서 100% 우리가 자유자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흘 돼서 승리하셨으니 너희는 벌써 자유자가 되고 구속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제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받았고 이제는 너희들이 과거는 죄의 종인데 이제는 이제 은혜가 너희를 주관하는 자가 됐다고 로마서에 나오죠. 이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고 은혜가 너희를 주관한다고 주관자가 된 거야.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거 믿고 살면 되는 거지. 그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법적으로 돼서 이제는 주여 내 생명을 내놓고 세상을 내놓고 주님께 나가면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유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 주님 자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자유할 수 있는 생명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께서 주권이 누구한테 했어요? 주님께 이걸 은혜를 구해야 돼. 근데 구하지 안 하고 하면 내가 했다고 하는 거래. 우리는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됐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를 자유케 해줄거나 이렇게 깨닫고 감사해야지. 내가 했어? 이래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로토의 찬송가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앞서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비라. 그 다음 30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이 하나의 말씀이 이게 말씀이 삼켜지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 안에 안 들어. 성령의 음성으로 안 들으니까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이려 한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하니라. 예수님은 영원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낸 것도 예수님이 보낸 거기 때문에 그건 성자 아들 예수라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를 사람으로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근데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 예수님이 오실 걸 보고 즐거워했다. 나이 때. 그러니까 유대에 가도 돼. 너 50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서 나기 전 자기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참남된 말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증거하고 있어요. 그죠?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다가 이게 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그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도 돌을 들어 치려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로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고 로마서 10장 3절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두려워야 돼. 이게 왜 이런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면 그래요. 소멸하면. 또 제자 되는 것까지 실행을 한다는 걸 모르고 그냥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다 안다 이거를 의로 삼기 때문에 율법의 지식과 행위를 의로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길한 꽃은 알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고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길한 꽃은 예수오니 기도드려 고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노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아니하심 받겠네 아멘 1절만 다시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또한 사람 복받네. 주께 ความ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뭐 이렇게 나라에서 뭐 푼다 해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론 많이 약해는 졌지만은 이제 그 노약자들은 사망이 그래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죠? 자기 몸들이 안 좋고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조심하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세상을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재기를 안 하는데 외국에는 물가가 엄청 높이 올라가고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무슨 물류가 잘 안 돌아가지고 지금 같은 우리 마트 같은 데가 물건이 많이 없대요. 그 미국도 사재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지역마다 다 그런 건 아니래도 그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먹고 사는데 제일 편하고 있는 거야. 몇몇 나라들만. 다른 나라들은 지금 벌써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때문에 그 뭐고 식량값이 뭐 몇십 프로 올라 폭동이 나는 나라도 있고 또 연료값이 올랐다고 막 데모하는 나라도 있고 지금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면 지금 다른 것들 그런 면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조용하고 잘 돼 있어. 다른 나라 기본 생존권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벌써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곡물 수출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니까 아프리카 쪽은 저 뭐고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에서 거의 사서 먹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소식도 알고 야 사람 먹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생존권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밖 위에 있는 나라는 맨날 의뢰 그런 줄 알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그럼 우리도 그럴 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우리나라 식량이 자체는 작업이 안 되거든. 수입이 와서 이런 거잖아요. 수입 루트를 막혀봐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들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당연하지 뭐 기도를 하자. 우리가 이런 아이 그 세상 건데 뭐 기도 아니야. 그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그지?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여기에서 신령한 그 면에 또 더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 생존권의 자유, 먹는 자유, 입는 자유, 따뜻하게 사는 자유, 잘 자는 자유, 건강의 자유, 병을 치료받는 자유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옛날에는 가난해서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 우리가 세상 복을 받아서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그것보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거는 그래도 아무리 채워봐야 또 만족이 없습니다. 정말 영원한 양식, 영원한 이 생명의 양식,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거로 배부르고 이거로 만족하고 이 고상한 삶, 하나님 아들의 자유를 줘가지고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만물도 좋은 이 영원한 참 생명의 자유의 이 길을 우리가 배우고 이 자유를 땅에서 배우고 마음이 힘을 얻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만물도 같이 기뻐하는 이 생명의 구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더욱더 죄를 깨닫고 죄에서 구속해서 주님 사흘대서를 깨닫고 또 그 은혜 위에 은혜로 또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